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뭐가 누구 따라오십니까? 천천히. 시간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천천히 읽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목소리로 딱 읽고.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리를 돌아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적었던 서신이어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이 편지는 그 에베소에 있는 한 교회가 읽히도록 그렇게 쓴 편지가 아니었어요.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라는 그 나라의 서부 지역에 이렇게 잇따라서 생겨난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편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일까 싶은데 에베소서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금세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이곳에 이 편지 안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이란 분은요,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장엄한 서신이다. 이렇게 너무나 우리 신앙에 필요한 주옥 같은 주제들이 이 짧은 편지 안에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이 편지는 정말 장엄한 서신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멈칫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주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에베소서가 참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이 에베소서 2장인데 1장과 2장의 주제 자체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부르심 받았던 그 약속의 소망을 알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 약속, 그 부활의 약속이 갖고 있는 능력 알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로 이 에베소서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은 이 1장의 주제랑 연결되지가 않아 보여요. 2장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도가 받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2장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한 줄입니다. 본질상 죽었던 사람이 본질상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이거 한 줄이에요.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서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표현되는 거죠.
본질상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생명 얻게 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능력이라고 말했잖아요. 능력이라고 말했다면 도대체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을 붙잡고 생각해 봐야 하는 이유가 되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동규 형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품들을 테스트하잖아요. 그죠? 테스트하고 그 제품이 정말 과연 이 작업 현장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소개해주잖아요. 막 칼로도 막 긁어보고 드릴 뚫어보고 정말 이렇게 맞는지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 능력 갖고 있는 제품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이 질문을 붙잡고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럼 어떤 힘을 발휘했냐는 거죠. 능력이랬잖아요. 그럼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얼마나 자주 씁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막 이러잖아요. 그 은혜라는 이야기를 자주 쓰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그때서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능력을 측정하려면, 그 능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느 깊이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는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구원이라는 말의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형상,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뭔가 끄집어내주는 것 아닙니까? 구하여 내는 것이잖아요. 끌어내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 능력의 깊이를 그래서 알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러면 내려가 봐야 되는가? 죄의 깊이까지 우리가 내려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죄에서 끌어내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의 구렁텅이냐, 어느 정도의 협곡이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를 우리가 내려가 봐야 나를 끌어올려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겨우 10m짜리 올려준 거냐, 100m짜리 올려준 거냐,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높이로 올려주신 거냐, 어느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의 깊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럼 우리가 이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주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탄이 그냥 이렇게 쉬는 빨간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육신의 날을 성탄으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복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필연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어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저 여러분이 알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탄은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십자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요. 어떤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져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게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성육신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신앙은 그러므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인간이 가지는, 이 사람이 가지는 그 연약함의 깊이가 어떤 건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여러분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바뀐 삶에 대해서 간증하셨던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제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또 지금 우리 이 예배 장소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집사님의 그 아버님 되시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지금 소천하셨죠.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청년 시절 제가 만났던, 제가 잠시 저를 이렇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다혈질이셨대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요. 주먹도 막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 주먹에 한번 맞으면 정말 살아남지 못하겠다 싶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엔 그렇게 술 마시고 싸움박질하면서 그렇게 사시던 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는 술병을 들고 다니던 손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다음번 버스가, 내가 타려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언제 올 줄 알고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거지, 무작정.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올지 모르니까 성경책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읽었대요. 근데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읽는 그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이 체감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서, 그냥 그 덩치 이만하시고 손 이만 이렇게 크신 분이 그냥 눈물을 그 버스 정류장에서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고 미친 사람인가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상관없으셨대요. 그냥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소천하신 장로님도 비슷하세요. 하나님 없이 사셨을 법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 만난 것이 결혼하시고, 그리고 꽤 지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이분도 해외 출장으로 공항에서 대기할 시간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대요. 이유는 너무 간단하대요. 나를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대기할 때 늘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서 거기서 앉아서 읽으셨대요.
제가 잠시 두 분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면 자신이 구원받은 죄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중요하단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걸 모르면 사실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은 우리 이 죄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어요. 2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살았대요, 죽었대요? 죽었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게 뭐 우리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몸이 죽었으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앉아 계세요?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가 모두 과거에 죽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걸 알려면 그러면 죽음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의 반대가 살아있는 것, 생명이죠. 그러면 생명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면 그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죠? 또 그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래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며 사는 모든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게 지금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상태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모르는데 영적인 것에 어떻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저 관심이 어디에 쏟을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건, 육신에 속한 일들에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뭐 사실 이런 일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식과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볼까? 요즘은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경매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 요즘 경매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경매를. 예? 여러분, 경매 공부하세요. 거기에 관심이 쏟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요즘 같은 때 세금 덜 낼까,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면서 세금을 덜 낼까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켜서 명문대에 진학시킬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만 속한 거예요? 육신에만 속한 것들이에요. 관심 갖는 거 좋아요. 공부할 수 있죠. 경매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생명과 관련된 것, 영원한 것 관련된 것, 영생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않냐며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반항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뭐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비참함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산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즉 죽음 가운데서 뭘 따라 살았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아가며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 그리고 정신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여러분 세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산, 바다, 뭐 이 온 우주 만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것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고방식과 이 정신구조와 삶의 형태들,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 놓고 사는 삶의 모습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사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세상적인 마음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흐름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나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그러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 생각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건 부족함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함. 모든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런 식이죠. 외모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외모가.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요. 볼 때마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뭐죠? 이 몸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족한 걸 성형으로 또 채워나가요.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하고 경매를 배우고 더 부족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몸을 쓰고 시간을 투자해요. 자녀들의 성취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 하루를 꽉꽉 채워서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치여 살도록 그렇게 학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으로도 부족해요. 요즘에 강남의 산부인과 여러분에서 상담 오는 여성분들에게 그 산부인과 원장님이 남편이라는 말을 안 쓴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남편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해요? 파트너라는 단어를 써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진짜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 파트너는 그냥 성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성관계를 하는 파트너를 따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래서 강남의 산부인과의 원장들은 남편이란 말 안 쓴대요. 오시면 파트너분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 아내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로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를 채워가지만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청정국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다 끝났어요. 마약이 유행해요. 10대들 사이에도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전 이 시대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정신이 부족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적인 것들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적인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이 도통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정신의 통제를 받는 까닭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더 죽음이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지배를 받는가? 여러분, 악한 영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즉 죽음 가운데서 뭐에 지금 영향을 받는가?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작용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그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영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에는 그것에 역사하는 악한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사탄에 대한,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존재들을 없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할 길이 사실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냥 이걸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돼요.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마귀가, 사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비극,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극,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들 안에서도 비극은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이들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원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요.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요, 여러분 전쟁과 미움과 여러분 죽임과 뭔가 이 갈등과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뭐라고 했죠? 앞에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사고하는 것, 하나님 없는 정신구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죽음이에요. 사탄의 일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죽음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요, 죽음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뭐 죽음에 빠뜨리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죽음에 머무르도록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생명과 관계없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만 살게 만들면 돼요, 사탄의 일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요,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사는 걸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 때 사는 걸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지 않아요. 그럼요. 왜? 하나님과 상관만 없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만 안 맺으면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게 만들어줄 수, 응원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매너 있게 그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탄은 도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사탄이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겠죠, 그죠? 근데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 그러면 굳이 방해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상관없어요. 사탄에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생명의 일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사탄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수 있죠. 야, 그럼 다 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면 되지. 내가 그 길을 도와줄게. 다만 저기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친해지지만 마.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교묘해요. 혹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런 악한 영에게 조롱당하면서 놀이객감이 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는 난 착하게 살았어. 난 사람들에게 뭐 하나 피해주지 않고 살았어. 그렇게 깨끗한 인생,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 라고 내 스스로 나를 보면서 안위하고 나를 자랑스러워할 때 사탄은 옆에서 조소할 거예요. 하하하 하고 웃을 거예요. 내 덫에 걸렸구나 할 거예요. 너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도 넌 모르는구나. 그냥 이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게 하려고 떠나가지 못하게 하려 했던 내 계획이 맞아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옆에서 조소할 겁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인데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모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래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래요. 이게 세 번째 비참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날 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냥 죄가 우리에게 기본값인 거예요. 기본값.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되게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죄를 사람이 가지는 성향, 이 어떤 본성, 본질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내가 행동했냐 안 했냐의 차원, 행위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즉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걸 내가 선택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겠어요? 죄를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너무 잔인한 말인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비참함을 드러내줘요.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죄를 짓지 않을 그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긴 거죠.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자율적인 인간, 자유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난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대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 반항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복종할 수도 없대요. 복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대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선택이 뭐를 향한 선택이냐? 죄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있는 비참함이 바로 그 정도예요. 이 죄 깊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는데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자체가 아예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어요? 내 행위로.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끌어올려줘야 구원을 얻죠. 이 일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 죄의 협곡에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께서 직접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책이나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그러나에 여러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죄 깊이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은혜 받을 만한 말과 행동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께 뭔가 사랑받을 만한 한 조각의 빚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다 죄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을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데 있어요. 즉, 이 죄의 깊은 곳까지 얼마나 내려가 봤는가, 여러분, 그것에 결정이 돼요. 죄의 깊은 곳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면 바다 안에 심해가 있잖아요. 그 심해의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이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잖아요. 그 지하에 에베레스트 산 3-4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협곡이 있대요. 근데 그 깊고 깊은 게 지금 어디에 지금 덮여 있어요? 바다에 덮여 있어요. 바다에. 우리의 죄의 깊이가 그 정도로 깊은 협곡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예요. 그걸 덮고도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 덮였어요. 다. 우리의 그 비참한 처참한 그 죄의 협곡, 죄의 그 깊은 게 은혜의 바다에 다 덮였어요. 다 덮여졌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 협곡이 얼마나 깊은지? 안 보이잖아요. 바다에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가려져서 안 보여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내 죄의 깊이를 한번 알아보러 내려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어떤 죄가 발견될까 싶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거. 우리 잠수정 타고 그 심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구경하면서 내려가잖아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다 그게 가려지고 다 용서된 거예요.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듯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관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가세요.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죄까지 용서해 주셨네요. 이 깊이까지 이 은혜의 바다로 덮어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여기까지였군요. 그렇게 하나님과 여러분 알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러므로 영광을 위해 우리가 충성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깊고 또 높은지 넓은지 그것을 생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간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지 마시길 바라요. 돈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인맥이 부족하고 그런 부족한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부족한 것들이 좀 채워져야,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던 곳이 어디예요? 사람이 타락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최고의 조건이었어요. 최고의 부요함 가운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든 최고가 사람에게 제공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최고 속에서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그러므로 방향은 부족한 걸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